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미가서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하신 관하여 본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쭉 봐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보면 2장 12절에서 13절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 이렇게 같이 있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회복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또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는데요. 그 치시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을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서 잘못했으니까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탐심과 그 잘못됨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시금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예수님 막 믿을 때 정말 순수하죠. 그때는 어떤 말씀 하시든지 다 아멘해요.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회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회복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잘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또 내가 소원했던 대로 되어지는 거, 내가 상상했던 대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계획들대로 되는 것, 그게 우리는 회복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고통이 없어지는 어떤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되고자 애쓰는 그 태도, 그 마음, 그게 회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닌가 보네.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되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회복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잘 되는 거, 편안함만이 회복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님 앞에 향한 진실한 마음,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때로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갈아가실 때 그것을 가는 마음, 고통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순수함,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정말 회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지금 여러분 이때가 그런 때예요. 이들의 이때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때예요. 변질된 거죠. 여러분 변질되는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질의 특징은 형식이에요. 형식주의자가 돼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변질된 것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게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그래요. 내가 형식을 지금 치르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 기도했는데, 나 예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미가서를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 하냐면요, 이게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셨는데. 아니야, 저렇지 않을 거야. 저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못해요. 우리 형식 다 취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생활 다 했는데, 그러나 간헐적으로 은혜도 받았는데, 예배를 간헐적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가 어떨 때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죠. 그걸로 가지고 자기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았더냐? 나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물론 지지난주에는 내가 은혜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요. 이렇게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뭘 선언하시냐면 심판을 선언하세요. 너네 안 되겠다. 너네 안 되겠다. 도저히 듣지를 못하는구나. 듣지를 못할 때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듣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찰싹 때리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나 예언서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목적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이에요. 그게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변질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깨뜨리시려고 그들을 치세요. 그러나 그들을 치심은 그들을 없애거나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실 때는 그게 은혜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지 않을 때가 저주예요. 우리를 내버려 주실 때가 저주예요. 내가 지금 형식적인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치시잖아요. 그건 은혜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4장에 와서는 이게 변곡점이죠. 변곡점으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해요. 끝날에 이르러는 끝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선포하세요. 3장 12절 마지막 절은 정말 참혹해요. 산더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완전히 끝날 것이다.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서는 끝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비록 지금은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고, 돈의 권력이 더 왕성한 것 같고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 때에 대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하신 때가 있다. 변화시키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바뀌는가? 2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그들이 막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평안함만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언제쯤 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까?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표였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오래되면서 형식적으로 변질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만 몰두했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주의 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회복이란 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평안함을 추구했던 믿음 생활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로 변곡점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복이죠. 끝날에 이르러서는 그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그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럼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붙잡을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날에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원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오르라가는 그 변곡점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심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날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그날에 그랬어요. 아까는 끝날에 그랬잖아요. 그 끝날에, 이제는 그날에 그랬는데요, 이들에게 그날은 언제일까요? 지금 이제 미가 선지자의 그 당시에 그들이 들었던 때에 그들에게 여기 말씀하시되 그날에라는 것은 언제일까? 그들에게는 먼 훗날의 미래이죠. 아주 먼 훗날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날을 말해요. 지금 독자인 우리들,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들은 소망했던 그날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꿈꿨어요. 이게 수천 년 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이루어졌어요. 그날이 지금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그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들이 꿈꿨던 그 시대, 그날이, 우리는 그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를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잖아요. 부르심의 역사잖아요. 주님이 나를 자녀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에게 역사, 정말 그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내버려 주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목자가 되어줄 거다. 7절을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다스리리라. 이 다스리리라는 돌보리라, 통치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 내가 너의 목자의 역할을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 되세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보니 근데 너희는 왜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띠고 있느냐? 왕이 없어졌다고, 모사가 없어졌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너희 근데 왜 안 웃고 있어? 너희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왕이 없어져서 그런 거야? 모사가 없어서 지금 그게 슬픈 거야? 그래. 그러면서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의 여인처럼 힘들어할지어다. 그래요. 그래. 해산의 여인처럼 그 고통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내 삶에 이제는 힘듦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해산한의 여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해산한의 여인이지만 그 해산을 통해서 그는 자녀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만의 이제 철학적인 생각인데 우리 인생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우리 인생에는 빛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도 함께 있어야 돼요. 이제 밤에 깊어지면 우리는 자야 돼요. 밤이 오잖아요. 밤이 끝나면 또 낮이 오고 이 낮과 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에게 고통만 없는 편안함만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키가 언제 크는지 아세요? 잘 때 자라요.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커지는 거예요. 고통 없는 편안함만이 복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둠을 주실 때 그 어둠을 받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반전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거기서 너를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요. 거기에서 그래요. 거기에서. 거기가 어딜까요? 어두움 그곳이 말이에요. 어두움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잘 가라는 거예요. 어둠을 잘 갈 줄 알아야 돼요. 잘 줄 알아야 돼요. 밤에는 잠을 잘 줄 알아야 돼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괴로운 거 아시죠?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하루 일상이 무너져요.
어둠을 잘 통과하는 것. 그러나 그 어두움이 끝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겐 다시 해가 떠올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